준비가 됐나요, 집사님? 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수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끼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쉴 데 없네. 높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합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우리 앞에 나온 현실들은 주님께 간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병들어 연약할 때에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어 병든 곳을 만지시어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어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이 전염병과 싸우고 계시는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아무 일 없이 이 기간이 잘 지나가서 그 선교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더욱더 굳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우신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570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 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귀의 어린 양, 저를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9절까지. 신약성경 164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묻게 되어지고 또 이런 시기를 지나는 동안 또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나야 할런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혜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때론 낙심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한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나눈 이야기처럼 그래도 여전히 하루가 지나가고 또 봄이 되어져 가고 이제는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혼란한 시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 덮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세하게 이 일을 변화시키실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노아와 언약하신 것처럼 낮이 또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절을 따라서 계절이 계속
돌아오는 그 것들 약속하신 약속 속에 내가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연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겠다,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탐욕들이 어떠한 실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각 세계 여러 나라들로 포맷이 이렇게 팔려 나가서 각 나라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노래나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것들을 뽐내고 그렇게 점점 경연해서 그야말로 탤런트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가 아마 저는 잘 몰랐지만 그 프로그램 시즌 14 14번째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 14번째 시즌에 우승한 친구 이름이 코디 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코디 리라고 하는 청년은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경연장에 나왔는데 혹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약간의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그래도 비교적 의사소통을 잘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와야 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앞에 앉기만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음악이든 듣기만 하면 그대로 피아노를 따라 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적인 재능과 그 청각이 아주 뛰어났었고 또 그것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렇게 풀어내는 감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 음악 속에서 참 행복해하고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세심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계고 어머니는 미국계인데 그래서 한국에 어렸을 때 와서 배우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음악적인 공부를 하기도 해왔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피아노에 앉아서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본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칠 만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되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었으니까 그저 노래하는 거 한두 개만 찾아보았는데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이 참 아름답다 생각이 돼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죠. 그 아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그 속에 있는 귀한 탤런트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후원하고 끄집어내서 끝까지 헌신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반면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왜 이러셨을까 하는 어려움 속에 심어놓은 아주 아름다운 재능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게 한 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
돌보심 혹은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켜내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오래 참으심과 격려 위로는 다른 것으로 말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고단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또 서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오늘 본문을 따르면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속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시간들 속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아주 좋은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권능을 보니 놀라워요. 그렇긴 한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건 메시아 그리스도면 왕 위에 오르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뭔가 움직임을 보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라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지금 불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또 행하시는 사역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까지와 11장부터의 내용으로 완전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앞쪽에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라고 묻는다고요? 좀 밝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누구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선포해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에 대한 모르는 거죠. 그들이 듣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본문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압니다. 아주 명확하게 너무너무 신실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 용기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모든 사실이 다 혼란스러워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줄 압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자들 시대 때에도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일이 어떻게 끝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고백했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양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양떼를 빼앗는 이리들이나 혹은 또 다른 무리들에 대한 표현으로 비교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힘센 세력이 와도 또
어떤 무력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 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육체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요즘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고요. 그것이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혹은 헐벗음이나 혹은 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외부적인 세력, 그것 안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배반해서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혹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와 같은 고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내 자발적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둬버리는 실패, 그건 죄지요. 그리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떠나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고멜을 데려와 다시 아내로 삼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너희를 진노로만 임하여 끝내지 않으시겠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아니라 한 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한 곳에서 내 자녀라고 불러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슬프다 이 백성들이여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은 부패한 자식이고 행악한 종자여 허물어진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혹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곳에서 건지셔서 굳건한 자리 위에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한국에서 지금 새 찬송가에는 없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역자였는데 아마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 사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짓게 되어진 계기가 자기가 이제 집회 요청을 받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잘 가서 예배를 잘 섬겨주기를 말하고 그래서 한 5시간여 차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 아내도 태중에 있었던 아이도 다 하나님 불러가고 마신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어려움, 아내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할 임박한 시간에도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만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의 폐인과 같이 사역지를 떠나 교회를 떠나 삶을 살아가던 그 분에게 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한 친구의 집에서 함께 이제 지내면서 그 친구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던 와중에 어느 눈 오는 날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 운동장에 한참 눈이 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위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더래요. 그 글씨를 마음속에 받으면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 주님, 이 어려운 삶의 자리,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때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만한 그 삶의 자리를 가지만 주님 제 손을 꼭 잡고 가주신다면 제가 이 길을 감사함으로 그래도 용기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한 눈물의 고백이자 간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와 같은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만한 자리들을 지나가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 세상 같아 보여요. 금방 발이 푹푹 빠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금방 빠져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나, 아니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용기 있게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말씀하세요. 아예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지만 세상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주가 되실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된 사람들이죠. 양떼로 오늘 비교해 말하자면 양이 목자를 찾아가서 우리 목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자의 양이 된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불러 내 양 삼아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양이 되고 또 양들은 그를 목자로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표현처럼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줄 아는데도 그분을 따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소에는 내가 원할 때만 들을 거야. 그래서 자기 제 길로 가면 그 양은 그 목자의 길을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도 혹은 시냇가로도 갈 수가 혼자 방황하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압니다. 내 목자가 누군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내게 부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양떼가 드리는 고백이자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방법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를 위하여 애쓰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복잡다단해지고 이미 성경은 옛날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 속에 선언하고 계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순종함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선언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앞서서 그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놓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숱한 질문이 있고 숱한 고민이 있고
또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지라도 이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또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칭하여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환경이나 또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들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흔들 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히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함께 나누어 드린 광고와 또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지나도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내하는 안내 공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나 모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자료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져 있고 EM도 따로 11시에 함께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요. 계속해서 그 모임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 저녁부로 정부에서 이제 5명 이상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는데요.
가정 안에서 건강을 잘 조심하시면서 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누어 드린 그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셔서 예배가 끝나도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각 가정별로 준비하여 따로 모으셨다가 꼭 다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의 예배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의 시간들 속에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각 가정 위에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